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되 선택하며 또 결단하며 살아가는 하루를 주셨사오니 롯이 선택한 결과로 참 좋은 것인 줄 알았으며 또 많은 것을 얻은 것으로 생각했으며 좋은 행운의 기회라고 생각했으나 참 결과적으로 다 빼앗겨버리며 모든 걸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의 자리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며 참 순간순간마다 나의 자아와 나의 신념의 중심에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참 조급하며 성급하게 결단하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참 마음의 여유를 가지며 주님이 이끌으신 바에 온전히 중심을 담고 나아가는 은혜 가운데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세상의 흐름과 세속적인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를 침범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원받은 백성이며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순간순간이 되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참 오랫동안 익숙한 것이 우리를 미혹하며 또 여러 가지 우리를 참 넘어뜨리는 미혹들이 있는 줄 아오니 주여 참으로 새 생명 가운데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참 새로운 정체성 앞에 온전히 참 새로운 결단과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한절기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또 학업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업 현장과 모든 만남과 걸음 속에 최고의 참 응답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하루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다려오니 주여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보좌의 축복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이 끄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인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깨어있는 영적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이지요. 그래서 언약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준 약속은 오래됐다 해서 구약이라 그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해서 신약이다. 약속의 약자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그 모든 예언과 약속은 거의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남은 예언의 성취가 뭘까요? 그것은 종말이 오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만 남아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똑같이 등을 들고 다니고 똑같이 참 믿음 생활하고 똑같이 이렇게 참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기름이 없는 덕만 들고 다니는 그런 이 자들이 있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냐?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준비하고 있는 열 처녀와 같다. 그래서 오늘날 참 교회를 출입하고 또 신앙이라고 가지는 이들이 열 처녀와 같은 그런 모습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다섯은 미련하고, 왜 미련하다고요?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어요. 근데 분위기를 보면 등만 가지면 얼마든지 신랑을 맞이하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보고 뭐라고요? 그게 미련한 거라는 거죠. 근데 5명은 반대로 슬기로운 자다. 왜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등을 들고 다니니까 그래 보이잖아요. 기름은 안 보이니까. 우리가 참 신앙생활, 저도 참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이 교회를 다니고 어른들을 보고 이 주변을 볼 때 참 믿음 좋아 보이고, 참 한때는 뜨겁게 믿고, 참 여러 모양으로 헌신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 세월이 점점 가면서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불신자처럼 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그 세탁소를 한 분이었는데, 세탁소를 하신 분이니까 느끼시죠? 늘 옷을 잘 입고 다녀요. 항상 다려가지고. 그리고 아주 가족들도 깨끗하게 이렇게 다니고 이러시는데, 이분은 참 주일학교 부장도 하고 아주 헌신적이고 아주 참 귀한, 언제든지 지각하지 않고 딱 시간 맞춰서 오고. 그런데 그때 제가 학생 시절 이제 그런 어간인 줄 아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 세탁소니까 그리 크게 부유하지 않고 짠하게 살았는가 봐요. 자녀도 많고 이러니까. 그런데 얼핏 들어보니까 이분이 어디서 막 이렇게 신비주의 혹은 막 그런 메시지를 들었는가, 11조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런 어떤 언약을 잡고 아주 헌금 생활도 잘하고 그래요.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세탁소가 어렵고 이렇게 하면 빚을 내서 또 11조를 하고 그런다길래, 야, 대단하다. 참 자기 목표가 있는가 봐요. 내가 얼마만큼은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얼마나 믿음이 참 좋아 보입니까? 근데 점점점 가는 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하나님이 내한테 복을 안 주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불평 아닌 불평을 늘어놓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어른 세계에서 들리고 그래요. 그러더니 나중에 안 보여요. 전혀 하루아침에 안 보여요. 그래, 왜 안 보이시는가? 저는 어렸으니까 어른들 하는 걸 모르잖아요. 나중에 소문 들어보니까 나병이 들어가지고, 문둥병 있잖아요. 그래, 그런 정착촌입니까? 가 있다. 그래서, 글쎄, 그것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분은 치명적인 자기 나름대로 질병 내지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런 생각으로 목적지향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와 참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는 참된 믿음을 준비하지 않고 덕만 들고 다니는,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많은 걸 주실 거야, 참 그런 어떤 신앙이었는가. 참 그 뒤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등을 준비했지만 기름 없는 미련한 처녀, 등도 준비하지만 기름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미련한 처녀, 등은 준비하고 기름 없는 거는 쉽게 우리 이해한다면 종교생활이지요. 남이 볼 때는 아주 열심히 있고 잘 믿는 것 같고, 또 자기도 일순간에 생각할 때 남보다 내가 더 잘 믿는 것 같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말하자면 복음은 못 누리는, 예수 생명의 비밀이 없는, 꼭 뭐랄까요, 수박으로 말하면 수박 겉만 핥고 있지 수박의 붉은 맛을 알지 못하는, 수박 맛을 보기는 보는데 수박 겉을 먹으면 어떨까요? 풋내가 나고 거기도 약간 물기가 있겠지요. 옛날에 아이들 이게 수박떡 주면 빨간 거 먹고 나서 그 하얀 거도 먹고 초록색도 먹는 애들 아니십니까?
그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모르니까 이제 막 그래 다 먹는 줄 알고 먹잖아요. 또 그 미련한 자녀는 그냥 종교적 자기 만족으로 남 인정받고 자기 만족으로 열심을 내고 있지, 참된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은밀한 사귐이 없는, 또 부부 생활에도 보면 남들 볼 때 참 이렇게 그 다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부부의 소통이 없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 서류상은 부부라도 그 실제로는 사실적으로 이혼 상태의 부부가 한 집에 사는 같은 그런 어떤 생활이 종교 생활이고, 그래 주님 보실 때 예수 생명에 피해 관계가 없으니까 참 이런 모습이 그 미련한 처녀의 모습이라면, 슬기로운 이 다섯 처녀의 모습은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참 주님과의 사귐을 가지면서 참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받은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진정한, 내가 나를 보고 사람들이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관점으로 살아감으로, 때로는 내가 실수도 하고 허물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참 받아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참 생수의 강을 내게 주셔서 참된 만족을 주시는 이런 참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슬기로운 모습이겠지요. 또 미련한 다섯의 모습은 영적으로 아니라 그저 조금 문제 생기면 주여 찾다가 평소에는 주님을 안 찾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미련한 자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슬기로운 자들은 항상 일상생활 속에도 어떤 문제와 위기 오더라도 변함없이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슬기로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 주의 재림을 사람들은 세상이 영원히 갈 거지 다시 오냐, 정말 어디냐. 옛날에 다미 선교회 같은 경우는 재림한다고 했지만 엉터리 아니냐, 막 온갖 소리 다 하지만 성경은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다시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던 주님이 그 옆에 있던 천사들이 뭐랬습니까? 왜 주를 쳐다보고 있느냐? 이 주님은 구름 타고 다시 이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깨어있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단 말은 일상을 집어치우고 일도 안 하고 그저 성경이나 보고 기도하고 기도원에 덜 앉아갖고 있는 그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도피하는 거지요. 깨어있는 거하고 도피하는 거 다른 이야기지요. 내가 아이도 키우고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때로는 운전도 하고 여러 일상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정말 깨어있는 자지요. 일상 가운데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 평범한 가운데 비범한 주님의 손길을 늘 느끼면서 나아가는 참된 주의 은혜를 누려가는, 그래서 참 깨어있는 영적 생활에 축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고 내 생애가 되어지도록 주님 등만 준비한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기름 준비한 참된 믿음으로 주님과의 참된 관계 속에 깨어있는 축복 누리는 오늘과 내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하루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